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읍시다. 날마다 침례받읍시다. 아멘. 성령으로 침례를 우리가 날마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했지만은 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이제 있을 때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의 그 지방으로 다녀와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할 때에 그냥 잠깐 들려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 18장 19절부터 보면은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랬어요. 그런데 2차 바울 사도가 2차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오기 전에 이 아볼로 이 목사가 이 에베소에 와서 이 구약 성경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아볼라가 아니라 이 아볼로 목사가 이 성령 침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가르쳐 줬어요. 아볼로 목사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로 이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을 때는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이 복음을 전하긴 전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전하긴 했지만은 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성령 받는 거 이거 거기까지는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 침례를 이제 받는 거는 이제 회개의 침례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이제 전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요단강에서 이제 그 물로다가 침례를 줬잖아요. 그 침례 요한이.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도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처음 물어볼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 얘기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침례 받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너희가 그럼 무슨 침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요한의 그 침례는 회개의 침례거든요.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회개라는 거는 이제 그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 원어가 메타노이아인데 그 회개라는 그 단어는 원래 이 메타라는 단어하고 그 노에오라는 단어하고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단어는 이제 이 달리하다, 대항하다 그런 뜻이고 이 노에오는 바꾸다, 또 생각하다,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메타하고 노예어가 합쳐져 가지고 달리 생각하다 또 방향을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성령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거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은요 그 시인하면은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로 인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침례예요. 그게 최초로 경험하면 거듭남이고 이 은혜를 이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게 이제 그 구름 아래 사는 거예요. 구름 침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이제 이 삶이 되는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에 그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또 이제 문둥병이 낫는 그런 이제 기적을 이제 체험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가지고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그 기적. 이거를 강인도 목사님은 이제 그 모세에 이제 통하여 복음을 들은 건데 그게 이제 물침례 받은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이제 하면서 모세 침례를 받고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먹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딱 유월절을 먹고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그리고서 이제 이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바다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 그 뭐라 했습니까? 그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위해 속사람을 말하는 거고 뒤따라오던 그 바로와 그 애국 군사는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뒤따라오던 이 애국 바로와 애국 군사는 다 물에 수장돼 죽는 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물이 그 침례예요. 침례.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이 세례를 침례라고 이제 읽는 것도 그거예요. 왜? 잠길 침자거든요. 잠길 침자. 그러니까 육체가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부은 사랑이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봐요. 육체 옷가에 끌어져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호흡과 의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경험해야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경험해야 정말 이제 이 거듭난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되어야 사람과도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만물과도 화목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할까? 우리는 성령이 듣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서 설명해가지고 요한의 회개를부터 설명해가지고 이제 침례 요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합시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자. 불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인데 이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절에 그 성령 임할 때에 그 각 사람 기도하던 그 각 사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동안 친히 살아나신 거를 부활하신 걸 다 보이고 승천하시고 그 10일째 지나는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할 때에 그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으면서 각 사람 머리에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의 혀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사로잡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사랑을 구하는 것. 제가 이제 자꾸 훈련하면서 이런 이제 성령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제 그 지식도 자꾸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도 영이시다. 그래서 영으로 시인하고 영으로 믿고 영으로 인정하는 이제 그것이 좀 더 그것이 좀 이제 더 발전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으로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성령의 침례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람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의 강령 말씀,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니까 예수님의 그 몸이 죄 있는 몸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사랑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이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이 은총과 강구의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믿어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교리적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요, 삶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거는 완전히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 그 절대적인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어질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로. 그 광야가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거기에 이 고고학 이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섬기던 그 돌 제단도 있고 또 그 모세의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집터도 있고 우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홍해바다 거기 이스라엘 건넌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애굽의 그 이 전차 바퀴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고고학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영국 그 박물관에 이제도 있고 이제 여러 몇몇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은혜, 물론 그 성경 말씀을 하면 로마서 6장이에요. 우리가 예수 앞에 침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신 앞에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침례가 장사가 되어가지고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진 옛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육체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짓는 육체의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니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가지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장사가 돼가지고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기만 하면은 이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이 속사람, 새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부어지도록 인내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또 불러도 안 되면은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의 강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름처럼 사랑해 달라고 자꾸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의 다름질과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칼라 이제 인쇄기가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좋게 이따가 이제 중보기도 시간에 제가 한번 이제 나눠드리면서 설명하고 이제 좀 이해가 가는가 잘 가는가 좀 한번 점검해보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제 이번에 가지고 이제 도움이 될 분들은 이제 드리려고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도 믿는 것도 성령으로 믿는 거고 율법의 강리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는 것도 성령으로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인정하는 것도 성령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 그래 칼날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파란색으로 하고 십자가의 복음은 빨간색으로 하고 성령님은 이제 노란 기름이니까 기름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좀 이렇게 표시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따 이제 점심 먹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니까 이 사랑의 달을 강권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 그 의는 서너 가지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뭐냐?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빠져있는 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그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사랑이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 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 가지고 나를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면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질 때는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이 지켜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계명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알고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딱 이거 답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오직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영생에 들어가는 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정해지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에 내 시간을 먼저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는 사랑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죄인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대신 회개하고 짊어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것이 직장에 나가면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니까,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맛을 내야 돼. 맛을. 우리가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은 못 먹어요. 맛없어서. 소금이 적당하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복음입니다. 복음.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무엇을 쓸까요? 쓸 데가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버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정말 교회들이 이 마음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의해서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목숨까지 버리고 이 사랑하는 사랑을 붙들어야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잘 이루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게 그 믿음이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령으로 성령의 이 믿음, 성령의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봐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그냥 딱 그리고 사시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상을 쫓아가지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불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는요 항상 내가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내 받으십니다. 한번 시인해 보세요. 예수님만 아내 받으십니다. 이게 이 말씀이 입에 있어야 이게 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하는 이 지식을 자꾸 이제 경험해 보니까 이게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시인하는 거구나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먹어줘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진다는 거는 먹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먹었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거를 먹었다고 말하는, 그걸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그래서 나를 먹어야 나로 인해 산다.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예쁘고 뭐 공부 잘하고 뭐 돈 많아도 안 먹으면 죽어요. 그처럼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속사람은 우리의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 그 생명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그 예수님을 먹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거 부활하고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예수님이 다음에 십자가에 못 그 사랑 그 은혜가 때문에 되는 건데 그 은혜를 언제나 내 안에 이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게 되어야 이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뭐 항상 이 독충도 있고 위험한 것이 막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요즘 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맨날 우리나라 지구촌 전체가요. 맨날 뭐 우박, 홍수, 지진, 뭐 전쟁, 살인, 온갖 그 전갈막이 독충막 위험한 짐승들이 널려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 구름과 바다, 이 구름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구름 침례는 날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어져가지고 나를 주고 주님이 사셔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모든 인생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또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에서는 그 말씀할 때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이제 말씀한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우상 섬기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고 살아난 그 은혜에 이 육체와 정과심을 죽이는 이것이 안 되면은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지금 살아간 우리의 거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욕심이 안 죽으면은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꾸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는 주여 하나님 인정하지만은 행위로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 부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이 성령 침례는 삶이 되는 구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번성하고 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하고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요,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이게 단음으로 나오지만은 속에서는 이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기도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한 사도는 그 요한일서 2장에서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친히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마시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사람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시록 2장에도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가 먼저 나오잖아. 7교회. 그 에베소 교회 그 예수님이 이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게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처럼 사랑하는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 법적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의로워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신학교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의로워졌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나 의로워진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게 그냥 뭐 법적으로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이 하나님 육신이 오셔가지고 진짜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고넬료의 그 가정에 보면은요, 그 성령님이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감동해가지고 그 베드로 사도를 불러다가 말씀 듣게 하면서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 이 죄사함을 얻는 은혜다 이렇게 이거 말할 때에 그때 그 말씀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이니까 여기 11장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 고넬료와 고넬료 그 가족들도 이 죄사함을 얻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 침례가 임하니까 방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교제했다는 그 말을 듣고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막 베드로를 막 핍박하고 막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셨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받으라는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등이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잠잠하던 그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모인 사랑이 부어져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면서 동시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죄를 다 씻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하는 걸 믿고 자꾸 부르고 회개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부어지니까 그냥 그 방언이 나오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여튼 오리지널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오리지널로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냥 바로 십자가의 주 사랑이 임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름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고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나라적으로 이제 정말 이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를 이제 호환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도 또 이제 앞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배후적으로 이제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이제 입으니까 바울 사도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이 구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믿으면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 순종이 안 되면은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브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쳐가지고 2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 2년 동안 가르치면서 거기서 이제 막 그 편지도 쓰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제 신령했는지 그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이거 쓰는 이제 이 손수건이나 이 천막 만들 때 쓰는 그 앞치마 그런 걸 갖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막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 마술을 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악기 들린 자들에게 시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악기가 대답하기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그냥 덮쳐가지고 막 그 옷을 막 찢어 발기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그래서 이 예수도 알고라는 여기서 이 알고 예수를 알고는 이제 기노스코 인식적으로 아는 거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됐고 바울도 알거니와 해서 안다는 거는 에피스타마이라는 그 이제 원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알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요 하나님은 알아요.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도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거든. 근데 이 스게와 7 아들들은 관계가 없어 믿지도 않고 그냥 바울의 이 수건이나 이 앞치마가 그런 능력이니까
자기들도 믿지도 않으면서 이 빙자해가지고 하니까 귀신이 니들은 뭐냐 그냥 귀신이 밑도 없어가지고 막 물고 뜯고 하니까 그냥 도망간 거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자기 행한 일을 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 있던 사람 중에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책을 갖고 와가지고 다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보통 이제 하루에 5만이면은 하루 이 1인 그 품삯이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돈으로 하면 요즘 보통 한 10만 원 넘잖아. 10만 원만 잡아도 한 137명이나 되는 그 147명이 1년간 벌어야 되는 그 액수래요. 그 내가 계산해 보니까 뭐 137이면 곱하기 10 하면은 10만 원 하면은 1370만 원이나 되는 그 책을 다 모아다가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신 회개하고 짊어지고 대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귀는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의가 서너 가지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대신 회개하고 마귀는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러면 내가 재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재물의 제도 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너 가지 의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 날마다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한 분으로, 가난해도, 부해도 일체의 자족함을 비결을 배웠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정말 수적으로도 좀 부흥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온 가족이 빨리 와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임글 때도 소문나가지고 그냥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왔습니다. 아멘.